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설교 제목이 벌써 나왔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래서 구제 대상자들이 거의 모인 현장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죠. 필요를 따라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산업인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산업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 뭐 중요하겠는가? 내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내가 진실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거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준 없는 사람이 없죠.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 이것도 기준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 다른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사람 중심.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뭐 중심입니까? 자,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그리고 자리. 성공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죠. 그건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다 지금 걸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단에게 걸려 있는 거죠. 사단이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이미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질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육신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다리 다툼, 성공하면 된다. 그게 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속해 있는 것이고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는 거. 덫에 걸린 것처럼, 어디 가다가 걸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우범 지역 있잖아요. 우범 지역. 미국으로 한다면 뭐 할렘과 같은데 그 동네 살고 그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은 아예 그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구경 가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소속은 아닌데 거기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려 들어가죠. 걸려들어서 옛날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일을 다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여기에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오잖아요. 완전한 복음이면 모르는데 복음조차도 모르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야 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창세기 3장 15절. 물질 중심이 아니고 여기 네피림 시대가 됐잖아요. 네피림 시대. 육신밖에 모르는. 그래서 방주 중심이래요. 방주 중심.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6장 14절. 여기는 절대 언약 중심입니다. 이 말은 절대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로 성취된다는 의미로 절대 언약.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전도 제자들은 삶의 기준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대비해 보세요. 이렇게 대조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에 굉장히 관심 있고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런 거 좋아하고 결국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야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 있는 거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나는 이것은 전혀 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나는 이것이 너무 좋다.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저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서론에 보니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 그냥 축복이 아니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 원조의 축복입니다. 원조의 축복. 원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을 처음 받았다는 거죠. 처음 시작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원조의 축복.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최초로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런 원조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복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5절로 18절이죠. 회복의 축복. 사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취의 축복입니다. 성취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반드시.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 한나가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이 수정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이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성취의 축복이죠. 그리고 정복의 축복. 우리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이 속에, 이 축복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지. 이 축복 속에 이것이. 정복의 축복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오바다를 보고, 오바다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피고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가 중개 역할을 좀 해라. 우리나라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하고 대결하도록 그렇게 주선해 봐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대 싸우는데 승리하게 되잖아요. 정복의 축복.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완성의 축복입니다. 완성의 축복. 138이 완성된 거잖아요. 138 언약 붙잡고 여기 14절 오로지 기도했더니 2장 1절로 41절로 47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운동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성취되는 그날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축복,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온 거죠. 이 절대 언약은 절대 여정,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언약이 시간표 속에서 성취돼가는 그 과정을 보고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정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시간표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구나, 미션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이 계획 속에는 이런 축복, 성취와 완성까지 가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절대 언약을 주셨구나. 미션으로 딱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 산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거죠.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감남산 사건, 감남산 사건. 감남산에서 40일간 사도 1장 1절로 8절이잖아요. 3절에 보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감남산 언약입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이 언약이죠. 자, 세 번째는 그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1장 14절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모였고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5개 나라에서 중요한 산업인들이 오게 되고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재산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고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거 교회잖아요. 이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 응답이 오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다 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죠, 교회. 교회는 스스로 답이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진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인하게 되면 올아웃이 되게 돼 있고 올아웃하면 올체인지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미션으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영적 싸움에 늘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생에 행복할 수도 없고 중요하게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우리는 절대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과정이잖아요. 지금 광야를 간다고 할 때 이 과정, 현실과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인턴십.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강단 메시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받았으면은 그룹으로 이렇게 포럼을 한 거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인턴십이 된 거예요. 인턴십이. 새신자들은 모르니까 같이 우리가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알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과정이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 랩런트 7명을 봐라. 전부 다 어려움 정도가 아니고 죽음과 위기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나아갈 절대 언약의 목표까지 보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어려움, 핍박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까지 다 가게 돼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새신자에게, 기존 신자랄지라도 목게 닫고 있는 자에게 피택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우리 이제 임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피택 받은 중직자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로 2절 여기에 보니까 전도자의 동역자 그랬잖아요. 보호자 그랬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는 동역자. 로마서 16장 23절 여기는 배배죠. 배배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 브리스길라의 부부, 여기는 동역자, 나의 동역자. 같이 사역을 할 정도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동역자. 여기는 가이요. 모든 성도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전도자를 돕고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도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역할을 봐보세요. 이미 여기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가는 동안에 혼자만 달랑달랑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한 팀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응답받고 이 은혜 충만한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가족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 시간차가 있고 또 과정들이 다 틀리고 배경들이 다 틀리고 렘넌트 7명도 그러잖아요. 늦게 된 사람은 모세는 80세 됐고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됐고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인턴십을 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돼야만 이제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잖아요. 나의 업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업에 학업, 산업, 직업 이런 데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목표로 이제 향해서 가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포럼하면서 목표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포럼하면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능 서밋이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만 기능 서밋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바뀌어지는 거죠. 요즘 예를 들어서 대단한 가수들 일어나서 노래 한번 부르면은 전파 타면 다 그리 쏠리잖아요. 또 앞으로 뭐 한다면서요. 어디 TV조선인가 광고 나왔다고 하던데 뭐 3억인가 걸어놓고 또 노래 대회 한다고 선전했다는데
사람들 전부 다 또 이제 거기 코로나 시대 때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하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또 정신 다 깨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요성 못 깨닫는 사람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또 걸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헤매게 아니에요.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걸려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 방주 중심.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잖아요. 방주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수 생명 운동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목표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입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그 현장을 보고 뭐 전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했는데 누구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이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죠. 영세전에 계획했던 그 복음이 나에게, 그 복음이 또 전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오게 된 거,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 거, 그 영세전에 계획된 거, 감춰졌던 것이 이 시간표 속에서 나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전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26절 로마서 16장 26절은 지금을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많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나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은 지금도 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6장 27절 미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세세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까지.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그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빈 곳에 있어요. 빈 곳. 빈 곳 어딜까요? 237 나라 또 교회의 빈 곳이 교회 안에 지금 빈 곳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빈 곳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중직자도 하고 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다 빈 곳입니다. 현장의 빈 곳. 다 빈 곳이잖아요. 빈 곳. 237 교회. 실제로 현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내가 만나는 친구, 사람들 다 빈 곳 아닙니까? 복음 못 들었으니까. 들었어도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들어가지고 차라리 안 듣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를 살려라. 미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교회. 미래 교회. 전부 다 지금 미자립화 돼 가잖아요. 있는 성도들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렘넌트는 점점 떨어져 가지고 거의 안 남고, 미래 교회가 전부 다 문 닫을 지경으로 가는데 그 미래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CK 우리 렘넌트들 이것을 서밋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밋으로 키운다 이 말은 제자로 키운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가 돼야만 안 무너지잖아요. 제자가 돼야만 사람 살게 되고. 지금 이제 중요한 우리는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직식. 우리 피택 중직자들 지금 한참 이제 임직을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녀도 여기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 체질이라 숨겨져 있는 체질이잖아요. 이게.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이것이 우리 체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물질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죠. 이 사람의 그릇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그 신앙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것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임직 받는 분들이 15분 되니까 이제 같이 뭐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진짜 신앙이 없네. 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일찍 세운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시급한 것 때문에 아닌 사람을 세운다기보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탈북자가 많이 오지만 그 탈북자가 다 뭐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있다고 할 때 한 명의 제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도록 만들고 그 속에 끼어서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러면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그 국가의 그 종족 가운데 살다가 거의 뭐 팔리다시피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어름당하고 보는 것도 뭐 뻔한 거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서 그 환경과 가정을 볼 때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남자 만났는데 그래도 좋은 남자, 뭐 좋은 남자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졌고 육신적으로 볼 때도 나이 차도 많고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이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깨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신자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세우고 언제 세우겠어요? 지금 세우려고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본인들이 어려움도 느낄 수 있겠지만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때 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5명이 다 뭐 제자면 좋지만 제자 아닐 수도 있어요. 12명, 예수님이 12명 세우는데 그 가운데 가짜도 있었잖아요. 7명 세우는데, 7명 집사 세우는데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도. 나머지는 무슨 사회관과 그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도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누가 제자인지 또 다 제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은 제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형들이 그렇게 팔았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 당시로 본다면 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피택을 받아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그런 피택 중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택 중지자들은 24시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어요. 진짜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리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제목 다 만들어줬잖아요. 기도 제목. 주보에도 나와 있고.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한 번만 읽어도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읽어도. 그런데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은 24시가 되거든요. 24시. 계속해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 이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진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이때 평생의 응답을 받게 돼요. 준비하면서.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생의 응답. 저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수 믿고. 나도 보통 체질이 아닌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30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낙심했겠어요. 목사 안수 받고 잘 된 일이 많았겠어요? 안 되는 일 많았겠어요? 안 되는 일 많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 낙심 안 했어요. 왜 내가 이 길로 가야만 됐는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내식을 놓고 진짜 평생의 응답을 받는 사람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좀 시험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 드는 사람도 중요한 제자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때 마음을 또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이요? 10장 몇 절? 그렇죠. 말 안 해도 잘 아는 성경이니까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시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하려고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식대로 염려부터 하잖아요. 불신앙부터 찾아오고 나는 감당 못해. 난 괜히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취소시켜 주세요. 나는 너무 부담돼요.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일 이 임직을 받고 이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진짜 기절해야 됩니다. 기절해야 돼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을 봐보죠.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 봤잖아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미래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다 본 거잖아요. 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새신자 수준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의 원조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불신자로 있을 때 불러가지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깨달을 수 없는, 깨달아질 수도 없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떠나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너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도 안 해준 거예요.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지시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믿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믿고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은 시험 들 확률이 많죠. 디모데서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데 중요한 일을 맡기면은 감당 못하니까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같이 포럼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지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들을 다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죄의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조금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이번 임재식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목사님과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맡은 순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임직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고 그 답을 찾아서 답을 가지고 와서 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유목사님 메시지에다가 한번 이런 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 10분이에요. 10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평생에 한 번뿐인 이분들을 우리가 더 힘내서 2, 3, 나라와 5천 종족 가서 복음 잘 전하고 제자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니까 사례비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축복받아서 건당식도 하지, 임직식도 하지. 그러니까 오시면은, 그런 분들 오시면 우리가 대접 잘해드리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접해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해야지 늘 기억나고 그러지. 아이고 무슨 행사한다더니 뭐 뒷구리만은 이거 사례비나 주고 짜증나 버리면은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모스 이 사람 은혜 받으니까 보호자 역할, 동역자, 가이오 같은 사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릇도 넓히고 세계를 보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한번 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또 주일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순간순간 걸려들어서 과거 삶의 수준 따라서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또 자리 중심에 매여가지고 시험들 때만 있습니다.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중심, 방주 중심, 절대 언약 중심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심으로 24시 응답과 증거들 얻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해서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는 천명 제자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임지식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24시 집중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 카라치 신학교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전도 제자들이 언약의 비밀 속에서 새롭게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서 그 어려운 이 시대 나라의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원리스를 이루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 되어서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